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좋아합니다. 그 호칭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구속사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따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든 쓰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배웠고 들었고 알고 또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고백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만큼 알고 누리며 제대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혹시 의례적인 관용구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같은 신학과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론아, 나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 내 아버지는 술 마시고 무섭고 너무 싫은 분이었거든.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호칭에는 감격도 되고 은혜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보거나 듣는 순간 혹은 누군가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는 순간 내 마음은 너무나 차가워지더라.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며 뭐라고 맞장구를 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내용이 더 있고 은혜로운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경험을 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참 은혜로웠던 기억이죠. 근데 그 친구와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알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의 경험과 이해에 따라서 와닿지 않는 고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그 해당 개념, 그 해당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경험하고 깨달았느냐가 선명하고 깊이 있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방해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선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을 또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는 인간 아버지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최고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이 포함되고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실패를 미리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한 대책을 세워놓으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아버지이심을 곳곳에서 표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구속 언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맺으신 언약을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구속 언약인 것이죠. 구속 언약이란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 구속 언약의 존재를 증언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이죠.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에도 없던 계획을 플랜 B 혹은 대책을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선택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모든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 전에 맺어진 언약인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구속 드라마,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런 구속 드라마의 서막이 바로 이 구속 언약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의 협동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적인 사역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속 언약의 중심에는 죄인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특권과 축복은 이 구속 언약에 근거한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청하신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하여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온전하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법적인 용어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이 보증 역시도 법적인 용어인 것이죠. 이 언약의 틀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이익을 위한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채무, 즉 재의 값을 해결하고 재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래서 그런 재값을 치를 능력이 없던 백성들의 모든 빚을 대신하여 갚아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한 머리, 즉 대표가 되신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머리, 즉 대표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의 백성 모두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의 백성 모두가 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이 인류의 머리로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와 그 범죄의 죄의 효력이 온 인류에게 미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온 인류에게 동시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 즉 그 주 예수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한 분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의 전제 중에 하나가 원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싶어하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무서워하며 도망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한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원죄 또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원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그 성경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비록 아담과 같이 그때 또 혹은 지금 시간과 상관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망에 매여 있는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오직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신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죄인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역시 한 사람으로 충분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에게 원죄를 지은 죄의 근원이 되고 혹은 대표로 죄를 지은 원망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오실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으나 다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구속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맺어진 이 구속 언약 속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이 죄를 담당하고자 하시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는 그들이 짊어져야 할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는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자청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의 보증인으로서 하신 것이기에 우리 자신이 행한 것과 법적으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행위가 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율법을 완성시키지도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신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법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근거한 보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요한복음 17장과 또 4장 등 여러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원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맺으신 구속 언약의 증거인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언제 세상 중에 주셨습니까? 이것 또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속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바로 구속 언약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이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이미 언약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또 요한복음 14장 31절에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이미 언약, 구속 언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성육신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던 이유는 성경에 많은 이들에게 의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서 이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인 것이죠. 그만큼 성육신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래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그리스도께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한 몸을 예비해 주셨고, 성자의 순종적인 언약 수행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여기에는 성자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자발적인 순종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는 중보자의 직임을 자발적으로 맡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 모세 율법 안에 예표되는데,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히브리 종이 안식년이 되어 풀려나게 될 때 그가 주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영원토록 노예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노예 시절에, 종 시절에 결혼한 아내나 낳은 자식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자 자유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한 조항 중에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 교회를 그리스도께 신부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또한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 보증인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자리에 정확한 조건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실 이유 또한 없으셨으나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또 생명을 다하며 사랑하셨으며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하사 택한 자들의 보증인으로서 사람이 되시고, 또 율법 아래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신부가 될 백성들, 즉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적으로 죽고
결국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후 인간은 도무지 이 육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이유는 순서상 명확합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의 사슬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으로서 죄인에게 주어진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사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여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 구속 언약을 맺으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완전하게 복종하시기로 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는 언약의 완전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구속 언약이 창세전, 영원전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죽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 언약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임을 당하신 존재로 계신 것과 같았고, 이 근거 위에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자꾸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개념을 자꾸 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원이라는 개념, 창세전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버지 되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를 자청하사 완전한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결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미 시간조차 창조되기 전인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셨고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전에 맺으신 구속 언약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 사역을 성령님께서는 모든 택한 자들에게 증거하고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우리의 잘잘못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책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며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속에 들어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검장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곧 구속 언약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마침내 완성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신 영원히 불변할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이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온전히 이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을,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명,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시며 그것의 그 고백에 이런 믿음을 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더하여 가시고 이 믿음을 더하여 가심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람 사식으로 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심, 또 전능하심,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를 위하여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로 자청하시고
구속의 사명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더하며 고백을 더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절대 그 무슨 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세워져 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또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고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만 그래야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속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었거나 깨닫지 못하였거나 주 하나님 미처 생각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이 되새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 또 하나님 그 사랑 주 하나님 그 구속을 기억하며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때로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주 하나님 이전이 요동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넘어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미워함이 때로는 우리의 오해로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때로는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착각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짐이 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무너짐이 우리의 죄책이 자책함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이어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에 고백이 더하여지고 주 하나님의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짐으로 주 하나님 흔들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 위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 하나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야 더 나아가 주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하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놓치고 있었던 것, 때로는 정말 외면하고 있었던 것,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새기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언약을 세우셨던 것을 맺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되새겼사오니 우리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하시고 이 견고한 구원의 확신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의 신앙에 이 세워져서 정말 이 견고한 터 위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증명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